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두 주가 있어서 본문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능한 대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감춰진 부분에 그 하늘의 진리를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평생 잡던 어부 베드로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년여 정도 동가숙서가식을 하며 주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그들에겐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따름이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또 하나 감춰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혹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시면 우리도 그 곁에서 우편과 좌편에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함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이러한 이제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졌죠. 자기들의 그 꿈과 희망은 완전히 사그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완전히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흉악한 죄, 중죄인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와 같이 그런 이제 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또 귀신이다 착각하기도 하고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내가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서야 내가 확인하고서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특히 도마에게는 손 내밀어서 네가 이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강박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죠.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제자들이 감격에 겨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들은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자들의 일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들은 이미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입 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 이 말을 해주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 일부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온 제자들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세요. 정확한 우리가 좀 어감으로 얘기하면 친구들아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헛수고를 인생을 고백할 때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자 그 중에 누가 주님이시라는 그런 소리를 칠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준비하신 조반을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갈릴리에,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게 뭡니까? 먼저는 주님을 진짜 알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그렇게 잡으라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준비한 그 생선과 떡을 먹여가시면서까지도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를 어떻게 되죠?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와 신자들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내 삶의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주님을 아는 자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들, 사건들은 그 주님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밤새껏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조차도 주님은 주님 당신을 알려주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잡았던 153마리의 물고기도 결국 주님이 주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숯불이 피워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뜰에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픈 기억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는 이 숯불도 주님 당신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이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 물으세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주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을 먹으라 합니까?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밤새껏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 지친 그 육체를 가진 이 제자들에게 그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허기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오버랩이 되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침마다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의 양식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충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조반을 아침을 먹이시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하늘의 양식, 모든 충만한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적인 나를 하늘의 양식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 진짜 양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이야. 너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근본적인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나인 것이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엔 그게 있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떡, 세상의 떡을 좀 구하면서 그거 내 열심과 내 정성 가지고 한번 그 떡을 구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되더냐 하는 거예요. 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전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면요, 때로는 우리의 그 열심과 정성과 수고를 오히려 주님이 헛되게 하세요. 봐라, 너희가 정말 하늘에 성전된 교회더냐?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그러한 계획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믿음조차도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더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늘의 족속으로 거듭난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거두은 것이 없는 자리로 때로는 밀어 넣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밤바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자기들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침이 맞도록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시오. 이 고백이 그들에게 터져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보여지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배도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서 반응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심령에서 정말 다 내려놓았던가? 주님이 전부였던가? 그럼 그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 그것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존에 큰 도움이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정한 사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밤바다에서 세찬 바람 속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자신이 자립, 자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구주의 구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게 하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없이 잘 되던가요? 주님 없이도 내 인생의 배에서 그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 없이도 되어진 것이요, 그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밤바다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금 거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잘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잘 반추하고 성찰해 보셔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욕구로 내 원함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였던 그 육적인 양식이 아닌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나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자는 주기도문,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우리 중에 하루하루 사는 것, 자기와 수고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적으로 한 것이고 거짓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생명의 떡이신 양식인 주님의 것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는 고백이 교회와 신자들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씻고 씹어서 소화를 해서 던져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때로는 우리의 무너짐, 또 우리의 그 두려움, 우리의 고독, 우리의 실패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탐욕과 욕망으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그 거짓의 예수가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열심과 정성과 침략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여전히 실패한 내 모습을 찾아오셔서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먹이신 후에 모든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뭘 물으시죠? 읽진 않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너의 이름은 게바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제 게바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게바란 말도 베드로란 얘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꼭 마음에 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바꾸어 주셨고요.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굳이 당신이 바꾸어 주신 그 이름을 두시고 원래의 그 이름,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바꾸어 주신 이름 베드로나 게바가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3번씩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반석처럼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더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요동을 치고 얼마나 무너지던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없이는 너는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는 절대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갈대처럼 조약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굴러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마포교회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든든히 인생을 버텨가면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 스스로 되든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마포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반석이 아니라 흙과 먼지와 티끌같이 날리는 인생이요, 요동치는 것이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라 요동을 치며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래서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절대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의 가능성과 자기 안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그 영역만큼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흔들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약함과 내 무기력과 내 무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주님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자기의 실체를 알고 내 무능력과 내 무기력을 깨닫기 때문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애석하게도 어떤 분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은 낼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완고해져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교훈하거나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생명의 신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해석하실 때 마귀가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진실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진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악과 깡으로 살고 있구나. 세상 말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의 심령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구나. 남들은 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 자신이 깨달았을 때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포교회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이 베드로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식물과 빙패물을 많이 붙여놓은 그 이름이 아니라 생날것으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는 사자와 장자가 들어가고 교회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신분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가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알몸으로 적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인격과 인격 가운데 엔카운터가 일어나서 나를 부르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베드로, 자기의 영적 실체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증명하겠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적나라한 모습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주여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풀어드리면은 주님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 반석 아니고 조약돌 같은 인생인데 그동안 내가 내 혈과 육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이다. 이제는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조차도 아가파오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필레오의 부족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지금껏 무엇을 깨닫고 오셨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스스로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이 완성되어질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호구조사를 하거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 혈과 육으로 네가 무엇을 해봤더냐? 네가 그 혈과 육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더냐? 네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나를 쫓겠다고 했는데 정말 끝까지 네가 네 열심과 정성과 집념으로 되더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89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만큼의 그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내 결심대로 다 실행할 수 있던가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우리가 그만큼 먼 것입니다. 그 신앙의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생사를 초월한 신앙, 인생의 원수감이 있고 인격의 모든 통합이 이루어진 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보니까 주님, 내 마음이 두 가지가 있더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그 고민 갈등,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불신입니까? 이게 믿음 없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그 본질과 실체를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장과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다 안고 있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감사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안 된다는 그 영적인 본질과 실체를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저 유명한 선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하였음이라.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89주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자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나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요.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며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다 폭로가 된 것이죠. 그 나의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무력한지, 나의 의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역설적이게도 혈과 육, 사르스 카이 하이마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든 죽음을 딛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더 깊이 좀 많은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5개월, 6개월 부임한 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밤바다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주님을 의지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